안녕하세요. 오늘 찬양대 찬송은 오늘 주제의 말씀과 어울리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 밖으로 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교도소의 면회 오신 것 같은 과거도 문득 떠오르고 내가 총 맞을 짓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으로 이렇게 적절한 시설물을 해봤습니다. 연말 사자성어 중에 활용점정이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림화, 용용, 그리고 점찍을 점, 그리고 눈동자 정 해서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용을 그림을 그렸을 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찍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해서 그동안 했던 일을 완성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가 벌써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혹 하지 않은 것은 있는지 연말에 생각해보고 올해의 활용점정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나머지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깨끗이 주님 앞에 만들어주시고 각각 아들로서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소중한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병상의 고통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쾌유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전보다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치료하는 모든 과정과 손길에 함께 해주셔서 더욱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겪었던 고통만큼 더 좋은 결과로 주님 갚아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모든 영혼들에게 친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주님을 만날 준비를 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단지 이론과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귀로 듣는 그 말씀에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변화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능력을 이 시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햇빛을 비춰주시듯이 주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또 선교지 일선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삶에 관계된 모든 것에 주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평강 가운데 주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그 내용을 세 번 반복을 통해서 미리 일깨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때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처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 이렇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이라는 말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실제로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확실함을 갖고 있다고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혹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알던 모든 그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과 연결했을 때 예수님과 연결했을 때 어울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 이렇게 명문 잘 쓰여진 그 문장들을 기억합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라는 이런 표현도 그 표현 속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체해 보면 그 문장과 더욱더 가장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입니다. 또 소월의 시를 인용해 보면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살아있는 인격체 그 자체입니다. 제조 공장 생산 라인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주 크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산 그 라인에 작업 시간 내내 템포 빠른 그 유행가를 틀어놓기 때문에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혼란하다라는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생산 공장 라인이 이렇게 아무런 소리 없이 작업하다 보면 작업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그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템포 빠른 그 유행가를 틀어서 이렇게 작업성을 격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럽다라고 그 간증을 하셨는데 몇 달 후에 다시 만났는데 그때 고민하던 모습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간증하기를 그 가사를 자꾸 듣다 보니까 대부분 사랑과 관련한 내용을 유행가가 다루고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니까 작업 현장이 굉장히 은혜로워졌다라는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행가 대부분의 그 가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사랑의 모습의 실체는 사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사랑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유행가를 듣게 되면 정말 안지나서나 예수님 생각이 난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또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러면 맞아 예수님이 그래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하마터면 아멘할 뻔했다 뭐 이런 간증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저런 사랑의 이야기들은 사실 그 뒤편에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는 기억을 일깨우는 그 리마인더 어떤 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부모와 자식이라는 천륜의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경험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그 사랑의 실체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한마디로 살아있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대체 불가능하다, 절대성이 있고 유일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라는 표현처럼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그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의 독자는 절대성과 유일성을 나타내며 대체 불가능한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던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는 God, Man, 신인, True God and Perfect Man 해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였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늘로부터 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의 근본은 하늘이시며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들입니다. 신이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인류 역사 속에서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표현했는데 3절의 끝부분의 동사를 보면 생각하라 라는 동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그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을 날마다 생각하는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내 인생에 그분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라는 표현처럼 예수님이 성경이 증거하는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우리 인생 전부를 걸 수밖에 없고, 절대성이 있다, 유일성이 있다, 대체 불가능한 놀라운 분이다 라는 표현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외워도 그 표현이 무슨 뜻인지 마음에 얼핏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난화주에 보면 혹 독생자가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을 다시 한번 길게 표현하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우리가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신실하심이나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이나 인간을 진실되게 다루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증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면서 소경된 자,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질병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3번이나 생애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3번밖에 안 살리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칙에 따라서 3번밖에 안 살린 것이며, 3번밖에 안 살리신 것은 2-3번의 기적을 통해서 그 규칙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망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악한 영이 쫓겨나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 있는 분이
분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입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분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자신의 주장처럼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온 세상에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우리에 대한 진실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진리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본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신앙이 보게 되는 경험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페이지에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함에 대해서 위로받고 보증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비나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는 부모보다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자식보다 아니 우리 자신의 존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실까? 부모보다 자식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라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본성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믿게 되었을 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비보다 어미보다 아들보다 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게 아비나 어미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마음에 걸림이 됐던 그러한 말씀도 우리 마음에 깨달아졌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아멘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며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년 반 충성되이 따라다녔던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말로 인하여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에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 행한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고 우리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 하나님을 비로소 오해 없이 확실함 속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확실하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모든 설교의 사실 주제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며 신앙생활의 권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싸구려 선술집에서 타고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돈 몇 푼을 벌고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렇게 좋은 목소리로 유행가를 부르니 참 아깝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비로소 찬송을 불렀는데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고 많은 분들에게 그 불러주었던 찬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일시적인 쾌락과 결코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가사 하나 때문에 그 찬송을 하루 종일 이렇게 고백과 같이 부르게 됩니다. 정말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여라는 시인의 표현처럼 그런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자 라는 말은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성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단 한 번의 바라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회성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지속성, 계속성을 갖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을 오해하면
단 한 번의 깨달음, 그것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단 한 번의 깨달음이 진실되다면 그 깨달음은 반드시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성, 계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물에다 비유하셨습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살아있는 한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반복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입니다. 음식에 비유하였습니다. 음식은 단 한 번 화끈하게 먹고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며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입니다. 결코 신앙은 한때 일회성이 아닙니다. 주를 만난 그 이후에 사귐의 계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와 사귐이다. 믿음은 관계와 사귐이다. 관계는 단 한 번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의 사귐은 지속적이다. 결혼식은 단 한 번 그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기념일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예. 자,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날 이후 사귐이 있죠. 가장 친밀한 관계와 사귐이 지속적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게 아닙니다. 정말 깨달았다면 관계가 맺어진 거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셔야 되는 물, 또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에 비유했고 심지어는 호흡에 비유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호흡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호흡과 같은 존재이며 물과 같은 존재이며 음식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친밀한 사귐, 살아있는 한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살아있는 한 음식을 떠나 살 수 없고 살아있는 한 호흡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됐다 라고 표현하고 생명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죠. 생명 활동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나의 영적 생명 활동을 지속시키고 있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본능적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도의 일반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갖고 있는 걸 다 내놔라. 이렇게 그 강도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대사 같은 것입니다.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갖고 있는 거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숨보다 소중한 걸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일깨우면 매일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명을 누리는 생명활동을 지속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공로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이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그 성경의 핵심적인 세 가지 단어, 그 단어의 대상,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현재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공로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자, 예수님이라는 그 말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식어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예수. 도대체 그분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을 공부해 보면 믿음의 창시자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다. 그리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며 시작하신 분이며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을 내시고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삶은 그 시작과 끝이신 주님 안에 일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내 속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에요. 처음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시고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 본성적으로 없었던 것들을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바로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는 미움, 시기, 질투, 탐식, 탐욕, 탐색,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죄의 이유를 내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갖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내 안에 만들어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원래 없었던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는 단지 시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키시고 이루시며 완성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현재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주님의 품 안에 내 신앙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내가 겪고 있다라고 현재의 삶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시작하신 분이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게 없었던 것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태생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게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요.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내가 주님의 성품의 일부분을 받게 돼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비로소 엄마가 되면 여자로 살 때는 없었던 성품들이 엄마가 되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기적이던 게으른 아이가 엄마가 되면서 아이 때문에 부지런해지고 아이 때문에 여러 가지가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아이의 존재 그리고 엄마가 됐다는 그 신분이 엄마로서의 그런 캐릭터를 비로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도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면 엄마도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초보 엄마죠. 실수투성인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의 캐릭터가 점점 만들어져 가서 비로소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이 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갖게 됐을 때 그분은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내게 없었던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하고의 지속적인 사귐은 그러한 우리 속에 시작한 그 착한 일의 성장과 성숙과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믿음의 주여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시작하신 주님의 역사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 주님하고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장, 성숙하며 싹이 씨앗이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자라서 곡식과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결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 속에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가시며 현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지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경고케 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십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실 거냐면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실 거예요. 주님하고의 친밀한 사귐은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도 주께서 경고케 하십니다. 그걸 끝까지 하실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손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단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의 지상에서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병들면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는 예수님, 현재의 삶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했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 속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며 이것을 주님은 끝까지 결국은 완성시키시고 끝까지 자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게 되고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주의 손길이 확실히 있었다는 걸 뒤늦게나마 발견하고 깨닫고는 합니다.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긴 말씀은 한 번 읽으면 잘 이렇게 분석이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현재 내 삶 속에서 하고 계시냐면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설 수 있도록 현재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시며 우리 개인적으로 내 인생 속에 주님이 그러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비로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끊임없는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끝까지 지켜낼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의 의로한 자를 내가 알고 그가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를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과정 속에 있고 과정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보십시오. 여기 철로 역정과 관련한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큰 놀이동산에 가면 전체를 볼 수 있는 조감도가 있습니다. 어디가 출입구고 어디가 무슨 시설이 있고 어떻게 마지막 출구로 나갈 수 있는지 조감도가 있는데 이것은 철로 역정의 과정을 지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마지막 천성이 보이시죠? 여기 있는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Final Destination,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이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파란만장한 그 삶을 거쳐서 천성에 비로소 도착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과 관련한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 이 앞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이라는 긴 과정 중에 앞부분의 이야기가 구원과 관련한 이야기며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철로 역정이에요.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최종적인 도착지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finisher,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철로역정의 어느 코스에 있습니까? 이건 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코스예요. 천성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목적지를 갖고 겪게 되는 일입니다. 뭐 또 다른 철로역정의 그 그림인데 같은 내용을 다르게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여기서 출발한 성도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겪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이걸 겪고 천성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현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우리 안에 시작한 착한 일을 이루시며 우리의 생애 내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모든 코스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겪어내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 목적지는 천성입니다. 이 최종적 목적지에 다다르는 모습은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긴 내용 중에 천성에 이르는 부분만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 최종적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현재의 과정 속에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한마디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은 믿음의 시작, 창시자며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그분을 더 의지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철로역정의 코스는 결코 우리 홀로 갈 수 있는 코스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재의 삶에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단지 죽음을 건너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 코스를 우리가 지나가기 위해서 현재의 삶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이러한 많은 겪어야 될 인생의 코스에 대해서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는 온전케 하시는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완성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감을 떨쳐내고 매일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 속에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 각 사람이 시작한 그 코스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곳까지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과정 속에서 넘어졌을 때, 혹 시험 받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큰 격려가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코스 가운데서 늘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을 앞두고 내년도 교회 표대 말씀 슬로건을 무엇으로 할까?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전도인실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채택이 되면 전 가족 성지순례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족 외식권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인이 참여하고
내년에는 이런 교회 슬로건, 목표, 표대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몇몇 분들의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해보려고 제가 누가 제안한 건지 이름은 다 지우고 내용만 갖고 의견을 여쭤봤는데 제가 낸 거는 다 이렇게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쪽이 좋은데 이렇게 살짝 밀어넣어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던 건 깔끔히 포기하고 모 전도인이 제안했던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교회 목표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일어나 이제 다시라는 말로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이 2021년입니다. 1년입니다. 일어나. 왜 제가 1년을 강조하고 일어나라는 말을 했는지 조는 분 빼놓고는 다 깨달으셨을 겁니다. 2021년인데 우리의 교회 표대 말씀은 일어나 이제 다시 arise and now again 뭐 이렇게 영어 단어도 골라봤습니다. arise and now again 일어나 이제 다시라는 말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붙일 수 있는 말들은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는 주의 용사라는 찬송가 가사에서 땄기 때문에 일단 생각나는 것은 그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이제 다시 주의 용사가 되자 이렇게 연결해서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주의 용사라는 그 찬송의 가사입니다. 오 친구여 이제 일어나 다시 주의 용사 되자. 우리 이제 다시 주의 용사가 되어 말씀에 검들고 다시 일어서리. 이제 전진하세. 주님과 함께 저 험한 세상으로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어나 이제 다시 이 가사 속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결심을 붙여서 표대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고 또 찬송의 가사를 이어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이제 다시라는 말과 연결해서 이렇게 한 해의 표대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이 다자는 올해 표대 말씀이었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라는 올해 표대 말씀에 있는 다자와 같은 디자인입니다. 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일단 글자 모양 자체가 십자가를 느끼게 해주는데 이 다자를 다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일어나 이제 다시라는 그런 그 한 해에 위로받을 수 있는 또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도 주의 용사라는 특송을 불러주셨는데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부탁하기가 그래서 여기 녹음된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슬픔 속에 홀로 서 있는 지나간 날 주의 용사여 한때 그댄 주님과 언제나 승리했지만 세월은 흘러 그댄 지치고 지나간 추억은 다 잊었네. 더 이상 싸울 힘도 사랑할 힘도 없네. 하지만 주님 널 부리
용사가 되어 말씀에 건들고 다시 일어서리 이제 전진하세 주님과 함께 저 험한 세상으로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비록 우리의 싸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제 다시 주의 용사가 되어 말씀에 건들고 다시 일어서리 이제 전진하세 주님과 함께 저 험한 세상으로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제 전진하세 주님과 함께 저 험한 세상으로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의 영사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이제 다시. 일어나라는 말은 자, 우리는 과정 속에 있고 끝까지 능히 지키실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 속에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완성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완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을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자생적인 의인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간주됩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의인으로 선언됩니다. 바로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긍휼과 능력을 갖고 계시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결국은 완성시키는 그 완성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 언제든지 성도에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일어나라. 이제 성도에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시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때문에 혹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아주 엎드러질 것 같으면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어떤 큰 고통과 불행 속에서 상황이 정리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 와중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잘못은 대부분 우리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손으로 잡아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와서 내가 잘못됐다고 하면 용서해라. 하루에 7번이라도, 7번만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라는 기준을 붙잡으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철로역정의 과정 속에서 혹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회복됐어요. 또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 요한도 다시 일어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됐습니다. 바울의 그 마지막 사역에도 마가는 함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에서 실패했지만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마가의 삶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주의 능력으로 마른 뼈가 일어났습니다.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다귀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 끝장난 것 같은 마른 뼈 같은 상태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내시고 완성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단호하게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앞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일지라도 주의 능력과 긍휼은 능히 일으켜 군대로 세우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이제 다시라고 그랬는데, 다시라는 말은 처음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미국 대선 구호였기도 합니다.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Again, 다시. 한때의 영광이 아니라 그 최고의 영광스러웠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Try again, 다시 한번 해봐라. 이 again이라는 말이 회복의 희망을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 신앙의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때의 추억처럼 그때 열심히 했지라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전성기를 매일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에 그 열정을 되찾을 수 있고, 그 열정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진했던 아이가 범죄자가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신실했던 커플이 시간이 서로 원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시간이 제일 두렵습니다. 시간이 멀쩡했던 음식도 상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의 변화를 만들고 상태의 변화를 만듭니다. 내 품 안에서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범죄자가 되게 하는 것도 시간입니다.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세상 일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에 있어서는 주님은 again, 다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처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지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다 라고 얘기하게끔 삶의 변화를 가져야 돼요.
우리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신앙의 전성기를 과거에 두시겠습니까? 현재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때를 신앙의 전성기로 둬야 돼요. 내 인생을 회고했을 때 지금이 내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전성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4절 5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 슬픈 얘기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경고하고 책망하신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의 열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현재를 내 인생의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로 절정의 시기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현재를 최고의 절정의 시기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린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 그것이 제일 큰 비극일 겁니다. 예를 들면 투병한다라든지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런 것들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병약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 하물며 주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예전처럼 봉사 못할 수는 있습니다. 예전 처음 구원받았을 때 건강했던 육체는 사라지고 여러 투병의 과정을 겪고 또 노화의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을 들여다볼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는 있는데 처음과 같지는 않다. 그 과거 좋았던 시절 같지는 않다. 이런 뜻일 겁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비가 와도 만났는데 지금은 비 오면 안 만납니다. 또 예전에는 그저 남편만 있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남편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과 같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한 공간에 옷장이 없어서 바닥에 옷을 쌓아놓고 살았던 시절에도 정말 서로 애틋하게 사랑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좋은 거 다 갖춰놓고서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가정의 비극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은 현재를 신앙의 절정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처럼 우리의 현재가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갖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슬로건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다시라는 말에 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라는 말은
이 변화의 시기는 지금 가져야 되는 거지 내일 갖는 게 아닙니다. 내일이라고 표현하면 주님 오시는 날에도 내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서양 사람들 표현 중에 굉장히 교훈적인 표현이 있어서 여기 소개해 드립니다. 보십시오. Now. 지금 하라는 뜻일 겁니다. Now do it. 지금 해라. Now. Or 그렇지 아니하면 never. 앞으로도 계속 못하게 될 거다. 절대 못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안 하면 앞으로도 계속 못하게 될 거다. Now or never. 우리 신앙의 결단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미루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구든지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강팍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당장 삶의 변화를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온통 다음에라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언젠가, 차차로 이번 일만 해결되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과 변화는 now, 지금 하는 것입니다. or never.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모아서 일어나 이제 다시라는 말을 2021년 표대의 말씀으로 삼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현재 우리의 신앙 생활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해야 될 일들의 연속입니다. 자, 현재 우리의 삶은 철로 역정이라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될 십자가가 있고 견뎌야 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재의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예수님이 먼저 확실한 방법으로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을 붙잡았기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고 현재 겪고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의 소망의 확실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 성취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지 않고 100% 실현 가능성을 우리 마음에 일깨웁니다. 왜냐하면 언약, 신의 약속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100% 이루어질 것을 마치 대자연의 법칙이 이루어질 것과 같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며 지금은 초생달이라 하더라도 곧 다른 회복돼서 점점 회복돼서 결국은 보름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닷물이 물러갔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밀물과 썰물이 그러합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이지만 계속 춥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과 상관없이 어떤 옷을 세일하면 기꺼이 삽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봄은 오고 더위는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연의 법칙을 믿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약속하신 세계를 추상적으로 보게 하지 않습니다. 100% 실현 가능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100% 믿었기 때문에 현재의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100% 성취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현재 져야 될 십자가를 질 수 있고 현재 당하고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혹 희생하고 반대로 비난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곧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이몽룡은 춘향전의 이몽룡입니다. 누구야? 이몽룡 형제가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춘향전의 이몽룡은 신분을 감춘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래서 거린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구박을 받았지만 여유 있게 받아들입니다. 장모 월매가 구박하죠? 거지 모양으로 나타난 사위를 구박을 합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었어요. 장모에게 웃음으로 농담을 건넵니다. 벼락도 잔치집에 가서 위협을 당했지만 진실을 말하고 거기 앉아있는 그 잔치집의 탐관오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이몽룡이 여유가 있었던 이유는 신분을 감춘 어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라는 사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조롱과 비난을 여유 있게 받아들이게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100% 이루어질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혹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근거요, 소망의 보증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현재의 고통과 현재의 고난, 슬픔, 오해 등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신앙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진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을 때 바다에 발을 내딛었고 그리고 바다를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물결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말씀을 의지했을 때는 발바닥 밑에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유혹의 물결 위를 걷습니다. 그런 유혹을 거절한 사람은 없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혹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현재 유혹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은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이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비결과 핵심을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다든지 자기를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결과물을 바라본다든지 그러면 틀림없이 물에 빠지듯이 유혹에 빠지고 더 큰 고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과 평가에 흔들리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느 날 자기 발 밑에 찰랑거리는 불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유혹을 견뎌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을 지키고 살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찬송의 가사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앞에 이게 있으니까 찬송 부르려고 그러니까 약간 성가십니다. 소리가 이렇게 바로 튀니까 좀 성가신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왜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걸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만족이라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진 것도 없지만 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지도 않지만 그 만족함이 마음의 평강을 만들어내요. 그리스도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위하여 이것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세계를 붙잡으면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소망을 일깨워 주시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서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넘어지려고 할 때 붙잡아 주시고 아니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완성시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14장 4절) 뒷부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어떻게 살까?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신앙을 타협하는 것을 간음하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정절이 있는 자라. 마치 여자가 남편에 대한 정절을 유혹 속에서도 지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한 남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정조를 지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는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어린 양에 대한 정절을 지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그리고 신앙적인 정절을 지켜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구별해서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년도 우리가 마음의 매일의 삶에서 새겨야 될 표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어나 이제 다시, 이 말씀의 뒷부분은 우리 각각 붙일 수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일어나 이제 다시 주의 용사가 되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일어나 이제 다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또 붙일 수도 있고, 일어나 이제 다시 처음 사랑을 갖자라고 자신에게 또 적용해서 여러 결단과 결심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우리가 서로 일어나 이제 다시라는 표대의 말씀을 갖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한 해가 돼서 주님 보시기에 더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고백하고 때마다 일마다 주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의 군사로 일으켜 주시며 주의 용사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매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가정에 이루어지고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일어나 이제 다시 우리 모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